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준비되는 우리들 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 말씀을 방해하고 허투루지는 그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이해하는 것보다 참 그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 있어요. 참 우리가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참 우리가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목적,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무엇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를 그 꿈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참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우리가 미래의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초점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그 많은 것을 꿈꾸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참 그 어느 분들은 내가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산다 그러면, 아니면 집을 산다 그러면 그 목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는 방법이 다 바꿔져요. 돈을 모아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뭐 쓰는 거에서 절제해야 되고 뭐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그 내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을 다 그 위하여서 방향을 잡느냐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참 그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것을 솔직히 살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언젠간 예수님 오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잡고 있었는지 그것이 잘 안 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참 우리도 그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참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면서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ultimate 마지막 그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준비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들림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예수님을 더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에 내가 같이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믿음의 꿈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죽음을 믿고 그 장사한 지 사흘 후에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양이 다시 언젠간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 주고 있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는 그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참 그 어떠한 것을 잘못 이해했냐면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강림 전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참 그러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면 그것을 오해를 바로잡고 풀리게 하고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강림의 날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16절 보면 주께서 직접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참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하기 힘들어요. 왜 상상하기 힘드냐? 우리가 그 비행기 같은 것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알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그 구름 거기 위에서 재림하신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그 지금에 있는 우리의 가진 그 지능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천국에서 온다는 것,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 coming, 원어는 그 parousia, 예수께서 믿는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름 속에서 만난다는, 그 기다린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솔직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믿어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계산하면 이것이 계산이 안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나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참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참 그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이해 못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참 그 사람들이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신 그날은, 예수님 강림하신 그날은 조용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2000년 넘게 처음에 이 세상으로 왔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조용하게 왔습니다. 아무도 별로 모르게 큰 뉴스도 없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은, 다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날이 될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주께서 호령하신다 그랬어요. 호령은 큰 소리, shout. 원어로 보면 켈레우사타이라고 그 loud command. 이건 어떠하냐면 군대에서 그 commanding officer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에요. 이곳으로 집합하라, 여기 가라, 전진하라, 뭐 공격하라 할 때 큰 그 호령이 하는 그 표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에서 나타나시면서 주께서 호령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를 집중하라 하는 그 명령, attention, 주목하라는 그 말씀을 외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바라볼 것이에요. 그 후에는, 그 다음에 보면 천사의 그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승리의 찬양이 크게 들릴 것입니다. 천사들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 수만 명 되는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밤낮으로 예수님께 찬양 돌리는 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는 여기 보면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장은 그 천사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캡틴이라 그럴 수 있죠. archangel. 그래가지고 그 천사장이 와가지고 대표로 해서 그 승리의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호령하고 그 다음에는 천사장이 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노래와 찬양이 우러러 나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찬양을 그 천사장이 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trumpet call of God. 하나님께서 나팔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군인들 보면 전쟁터에서 보면 나팔을 부르면서 뭐 일로 가라 저로 가라 하면서 공격하라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부르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기뻐 뛰면서 주 예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럴 때 참 주님께 감사 돌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오직 크리스천들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이때 깨닫고, 그 다음에 보면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잠든 자들, 먼저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그 무덤에서 몸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사망하면 우리의 육은 잠든다고 성경에 말을 해요. 잠든다는 것은 평화롭게 교통 없이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육은 잠들고 땅에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즉시 예수님께 가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으로 주님의 일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좋은데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께 금방 지금 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좋다. 여기 육으로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더 좋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표현할 때 내가 몸을 떠나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Absent from the body mean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내 몸에서 떠날 때는 나는, 내 영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은 주님과 같이 있는데 그 몸이 하나님의 나팔 부를 때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면서 구름에 위에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영이 벌써 주님과 같이 있는데 그 몸이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연합하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썩어가는 몸을 이제는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잠잔 자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영원히 주님과 이때 시작하는 것이에요. 같이 있는 거. 그 후에 다음 이벤트 보면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말이 나와요. 이것이 이때는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주님과 같이 있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있는 분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잠들지 않으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때 변화돼요. 참 이것을 우리의 육이,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하면서 살찐 분들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들림받을 때 너무 무게가 나가면 하나님의 힘으로 들림받기 힘드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래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육은 들림받을 때 우리의 육은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썩어가는 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눈 깜빡할 때 바꿔진다 그랬어요. 바꿔지면서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으면서 그것을 휴거라 그러죠.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죽은 자들도 다시 만나게 돼요.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보면 여기서 영화도 나왔죠. Left Behind라는 영화도 나오고, 남겨둔 사람들, 아니면 또 Rapture, 휴거란 영화도 나왔어요. 그때 보면 참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옷은 남아있고 그냥 올라갔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상상한 건데 실제로 휴거되는 그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화는 그냥 그렇게 상상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은 확실히 말씀은 증거하냐 하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하늘로 들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들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휴거라 그러고 영어로는 rapture라 그러죠. 참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도 인간의 그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들림받는다는 것은 supernatural,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설마 그럴까? 설마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구름 위에 공중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설마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장난하려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날, 그날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을 보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 우리가 들림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그것을 대박이라 그러나요? 표현할 때 이 세상에서 대박이 따르지만 그날이 진짜 대박이에요. 더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들림받아서 같이 있으면 그러한 대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돼요. 욥은 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고백한 것이 이루어져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참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I will see God.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본다고 욥이 엄청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날이 예수님 강림하실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도 그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지금 만나게 돼서 내 눈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 오실 그날 나도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내 눈에서 보겠다는 결심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같이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의 중요점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케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험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계속 쌓이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되는 날은 들림받을 때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돼요. 썩어가는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임시로 사는 장막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날은 고통과 아픔과 병도 없는 영원한 몸을 가지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디파짓 선금으로 성령이 갖고 있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디파짓 한다 그러면, 선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디파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우리 거 되지 않아요. 언제 그것이 내 집 되냐 하면 closing 될 때, take possession. 그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선금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선금으로 디파짓 하신 것이 그날에 우리가 possession 하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지면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날 들림받을 준비되는 그 믿음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날은 또 어떠한 날이 됩니까? 그날은 가족 재회 날이 돼요. Family reunion.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면 참 우리의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미리 주님께 간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중에서 나의 부모든지 나의 아내든지 나의 남편이든지 먼저 간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 보면 먼저 간 사람이 참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죠. 먼저 가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날 가족 재회가 일어나요. Family reunion. 우리가 모든 가족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도 그날 다시 만나는 날이 돼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요셉, 노아, 사도 바울,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들 다 만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모세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홍수를 갈랐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렇게 했을 때 쫙 갈라지는 것을 보는 그 모세의 그 감정이 어떻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노아를 만나면 그 오랫동안 방주를 졌는데 드디어 물 위에 떴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영혼들과 다 만나서 하나하나씩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으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흥분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 오는가? 빨리 와야 되면 좋은데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젠가 어느 날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어느 날인 것을 계산하게 되면 믿음이 잘못 나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는 그날이 언젠가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짜의 중심을 받지 말고 우리는 준비된 믿음, 그래서 나는 언젠간 오늘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 보면 그날까지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너 들림받을 준비됐냐? 너 다시 이제 온 가족 재회를 가질 그날 위해서 어떠한 질문 갖고 있느냐? 지금 오늘날 너의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중에서 다시 만날 예수님,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된 믿음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 우리의 집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드리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